오후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 사사기 1장 27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식당은 아직 안 끝나셨나요? 사사기 1장 27절로 3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겟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1장 후반부의 내용은 여러분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쫓아내지 못하였더라는 어휘가 이제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실패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또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지 함께 고민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설교는 사사기 바로 앞에 바로 여호수아죠. 제일 마지막 23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들려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었고요. 또 정복한 그들이 땅을 이렇게 나누고 나서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인데 여호수아 23장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 많아 늙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앞에 놓고 했던 고별 설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정복했을 때 절대로 그곳에 있는 거민들과 동화되지 말고 그들을 모두 진멸하고 또 내쫓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23장 12절 13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울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확실합니다. 자명해요. 그들과 동화되지 말고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쫓아내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유언 외에도 우리는 가나안 땅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들을 철저히 몰아내라,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을 우리가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너무 강한 말씀이죠. 어느 때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살도록 하지 않으시고 억지로 다 몰아내기를 원하셨는가라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자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냥 가난하고 순박하게 그 땅에 살던 원주민들이 아니었다라는 데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그들은 모두 우상들과 거짓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그것도 매우 악한 행위와 또 부도덕한 행위들로 찌들어 있는 그런 무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악의 자리들을 청소하고 정결한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거민들을 깨끗이 몰아내지 못하고 정결한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보다 그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려 공존하며 섞여 사는 그런 길을 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고 또 우상들을 쫓아 이제 배교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사사기 전체의 이제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사사기 1장 21절 말씀은 제일 먼저 베냐민 지파의 실패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럼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보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22절에 보면 요셉 지파도 똑같은 실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뒤에 므낫세 지파의 실패, 또 에브라임 지파의 실패,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들의 그 실패가 쭉 이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의 이 분명한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들이 오늘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무슨 의미로 다가오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비추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하였더라는 저들의 실패의 원인들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두려움과 믿음 부족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드렸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민족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여러 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순종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일 앞장서 나갔던 영적인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유다 지파도 19절에 보면 골짜기 거민들의 철병거를 보고 쫓아내지 못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한 분 한 분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믿음의 싸움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오늘 본문을 보세요. 가서 싸워 이겨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딘지 모르게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할 수 있어? 또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두 개의 싸움을 하고 있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못할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막 싸워요. 지금까지 굉장히 잘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은 이렇게 살짝 나약해져 있는 것이냐? 그러면 그들에게 지금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두려움. 철병거, 이게 무시무시한 거죠. 그런데 그 철병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광야 시대가 맞춰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 시대가 맞춰지고 이제 서로 땅을 나누었습니다. 지파별로. 그리고 사사 시대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거민들을 쫓아내고 살아라. 이렇게 세대가 바뀌어가면서 아마도 이 하나님의 손길, 그분에 대한 경험을 좀 덜 경험한 그러한 세대들이죠. 후세대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머리로는 아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부모 세대들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다. 아는 거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러나 가까이 친근하게 느끼던 그 앞선 세대와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신앙의 1세대들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 부모 세대와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아마 거기에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사기는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이게 사사기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들에게 문제가 뭐예요? 출애굽 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 때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이어지고 있는 사사시대에도 여전히 함께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현재형으로 느끼고 믿을 때, 그제서야 그들은 철병거가 있어도 그 철병거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전진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지금 그 믿음이 약해진 것, 두려움이 엄습했고, 결국 그 땅의 거민들을 오늘 보세요. 모든 지파들 이름 다음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또 쫓아내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아쉬운 거죠. 그럼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의 오늘 현재형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 주변에 다가오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충분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그분을 향한 시선을 분명히 현재형으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극복해내잖아요. 그런데 그게 충분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저의 문제가 이겁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을 느끼고 가까이 느끼고, 그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친근히 아버지로 믿는 믿음을 오늘 분명히 소유하게 하옵소서.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곳 내 옆에 여전히 동행하시며 같이 가주시는 그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오늘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로 제 옆에 계심을 더 풍성히 누리고 느끼고 경험하고 또 자랑하는 그런 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그분을 향한 현재형의 믿음을 새롭게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실패 이유도 있어요. 그것은 제가 볼 때 나쁜 본보기 때문입니다. 본보기, 나쁜 본보기. 자, 앞선 지파들이 순서대로 실패를 합니다. 그걸 보다가 뒤를 따르던 나머지 지파들도 또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유다 지파의 실패를 지켜보았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산지로 쳐들어갔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골짜기 거민들에 대해서는 그 철병거 때문에 결국 그들을 몰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불순종과 실패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21절부터 나오는 베냐민 지파도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는데 어떻게 해요? 실패합니다. 다음으로 요셉 지파, 얼마나 자만심이 있었던 지파인지 모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인데 요셉 지파도 또 실패를 해요. 그리고 그 앞장섰던 가장 강했던 지파들의 실패가 다른 지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22절부터는 요셉 지파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재밌습니다. 보세요.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놀랍죠. 요셉 지파가 베델을 치러 올라가는데 누가 함께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흥미롭게도 요셉 지파가 이 베델을 공격할 때에는 앞선 여리고성 전투와 비슷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먼저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을. 여러분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봐주세요.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여러분 지금 이 정탐꾼들이 그 성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성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걸 보고 만약에 이 성의 입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너 죽이지 않고 잘 봐줄게. 그런 거죠. 우리 전에 여리고성 할 때, 여리고성 점령할 때 누구의 도움을 기억합니까? 라합의 도움을 기억하잖아요.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뜻밖에도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요셉 지파는 너무도 쉽게 그 베델 성읍을 빼앗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26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성 입구를 가르쳐 주고 죽음을 당하지 않은 그 사람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해 전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정탐꾼을 도왔던 라합의 상황과 지금 이 루스라고 이름을 정한 이 사람의 상황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참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사용했던 용어 중에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분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도운 후에 그녀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제 흡수되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과 문화와 또 하나님 신앙 안으로 쑥 들어왔어요. 라합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 사람은 그런 고민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나안 그 삶의 방식을 버릴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 저쪽에 가서 자기가 중심이 돼서 원래의 방식대로 자기 신을 섬기고 자기의 식으로 사는 그런 도시를 세웠다는 겁니다. 물론 바뀐 건 자기가 대장이 된 거죠. 그리고 요셉 지파는 그걸 그냥 방관했습니다. 여기에 그들의 실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그 땅을 점령하는 것까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신나는 일이죠. 그런데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하셨는지 그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서 그 땅을 취하라. 단순히 그 땅을 점령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땅에 있었던 죄악들, 우상숭배, 미신, 음란 뭐 이런 것들을 철저히 제거하고 당신만을 쫓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라. 이런 명령을 내리신 건데 일단 그곳의 거민들이 함락을 당했는데도 여전히 원래의 음란과 우상숭배를 버리지 않았다면 끝까지 그들과 싸워야 했던 거죠. 싸워서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베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므로 그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 이 요셉 지파는 그냥 죄를 그렇게 애매하게 처리해버리고 맙니다. 결국 결과가 뭐예요? 그 땅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이게 맞는 거죠. 실패한 겁니다. 자, 이상의 실패들을 보면서 우리는 선두의 선자의 중요성을 기억합니다. 선봉의 선자들. 그들의 실패였다는 것은 여러분 앞서 달려간 이들이 어떻게 달려가느냐 이것이 이후 따라가는 이들의 경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사사시대를 열자마자 첫 번째로 나갔던 유다 지파가 철병거를 두려워해서 불순종을 합니다. 요셉 지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하다가 실수를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스불론 지파, 아셀, 납달리 줄줄이 가나안 정복에 실패해요. 그러니까 앞선 지파들의 경험을 보면서 그냥 아예 처음부터 그 땅의 거민들을 쫓아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12지파 중에서 가장 세다고 하는, 가장 형님이라고 말하는 지파들도 그 거민들 쫓아내지 못했는데 우리같이 약한 지파가 뭘 어떻게 하겠어, 이런 거예요. 또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그냥 큰 벌을 주시는 것도 아닌데 우리도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지, 따라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믿은 연수가 좀 오래된 선배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들 중에 다른 동년배에 있는 분들보다 먼저 직분을 받은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선진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후진들이 그 선진들의 모습을 보고 신앙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제 모교회가 이제 한 80년 정도 됐나요? 교회가.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쭉 보고 자란 게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는데 과거에는 그랬어요. 시골 교회들 대부분이 이제 신앙의 선배들 보고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장로님이 계시면 그 부모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한테 저 장로님 같이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델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델이. 멘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는 그런 멘토가 사라지는 시대예요. 본받을 게 어디 있어? 또 위에서 물론 잘해야죠. 믿음의 선배들이 잘해야죠. 근데 또 후배들도 이 머리가 커가지고 잘 말 안 들어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선진들이 좋은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후진들 당연히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적 전쟁이, 영적 투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데 이게 교회입니다, 선한 본을 보이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또한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바로 옆에 계신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좋은 신앙의 모범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또 우리 용인제일교회의 세워짐을 위해서 나는 선봉의 선자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선한 본을 보이면서 이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말 다 하면서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 말 다 하면 그 말로 인해서 상처받을지 모르는 한 영혼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때로는 감정들을 좀 억제하기도 하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애를 쓰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지기도 하고. 그럼 목사도 그런 거죠. 목사도.
우리는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이게 불편해지면서 예수를 믿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누리려고 하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없어요. 왜 그래야 되느냐? 앞서 달려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봉의 선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책임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죄다 줄줄이 실패했을까요? 앞서 달려갔던 이들이 불순종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쁜 영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쫓아내지 못하고 결국 350년 동안 캄캄한 영적인 암흑기 속에 사사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좋은 믿음의 선진들이 되어야 되겠구나. 나에게 그런 영적인 책임감이 있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시간 그런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앞선 자들의 실패가 이스라엘 정치의 그러한 실패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는 타협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타협. 네. 현실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타협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의보다 이익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것들을 추구할 때가 많은데 주님은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이익이 아니라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30절 말씀 보세요.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33절에 보면 베세메스와 베다랏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35절도 노역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을 멸하고 쫓아내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이 도와줄게 하면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노역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광야에서는 뭐였어요?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 짐승 키우면서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살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농경 문화를 수용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가축도 키우겠죠. 근데 가축 키우는 거는 그들이 그냥 늘상 해왔던 일이니까 잘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농경 문화, 이제 밭도 일구고 해야 되는데 이게 모르잖아요. 해보질 않았잖아요. 씨 뿌리고 김 메고 열매 거둔 일을 반복해야 하는데 몰라요. 어려운 거죠. 노동력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그래도 농사를 져봐서 좀 압니다. 부모님 농사를 지셨으니까. 참외 농사를 오랫동안 지셨어요. 그러면 겨울 2월 달 되면은 맨 처음에 지금은 포트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전에는 비닐 이렇게 뜯어서 촛불로 이렇게 지져서 봉투 이렇게 포트를 만드는 거예요. 흙 넣고 그러면 또 땅 파서 하우스 짓고 땅 파서 집 쫙 깔고 나중에는 또 이제 전기 열선 나와서 깔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키우고 그랬어요. 여러분 2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농사 짓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쉴 새가 없어요. 쉴 새가. 근데 한 번도 안 해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고 또 저들에게 배워야 하는 농경 기술은 또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들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이 됐겠죠. 아니, 하나님 한 3년 정도만 좀 써먹고 그 다음에 쫓아내면 안 될까요? 3년이면은 농사 어느 정도 배우잖아요. 아마 그런 고민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되묻고 싶었을 거예요. 좀 데리고 있으면서 써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실질적인 문제잖아요. 참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전쟁을 통해서 그 땅에 살고 있던 그 거민들을 내쫓는 일은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막 새로운 땅에 들어와서 긴장하고 또 이 땅에서 적응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전쟁까지 치러야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또 분위기를 보니 이 가나안 거민들이 자기들에게 그렇게 해롭게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그중에 어떤 이들은 막 자진해서 기브온 사람들처럼 말이죠, 자신들이 자진해서 일을 해주겠다고, 물 길어다 주겠다고, 나무에다 주겠다고. 그러니 이스라엘은 뭐예요? 꼭 먹고 알 먹고 아니에요. 근데 현실의 이익을 얻는 거, 이익을 취하는 것이 피 흘리는 전쟁보다 100배는 더 나아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쫓지 않는 겁니다. 타협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죽일 필요 뭐 있냐? 일이나 시켜 먹자. 우리 그냥 쉽게 가자.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이유가 가나안 나라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농사 잘 짓고 배부르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 땅에 들여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즉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제사장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다는 이 사실을 잊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사명은 그 땅을 청소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새로운 공의, 새로운 질서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의 모습이구나. 이게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이익 때문에 그들은 금방 타협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용인제일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뭘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용인제일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이곳에서 일해서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이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게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참 희한한 사람들이구나, 이거를 보여주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자리로 그들을 불러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나안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영적인 원리를 잊고 경제적인 논리를 따른 겁니다. 뭐가 더 이익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곧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이 불순종의 대가를 한 세대도 지나기 전에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사사기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시작해서 이 선택에 대한 나쁜 열매들의 기록입니다. 여호수아의 예언이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이스라엘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두었던 가나안 거민들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의 울무와 덫, 가시가 됩니다. 그날 이후 350년 동안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유언 그대로 그 가나안 거민들에게 돌아가면서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가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혹시 오늘 세상과 육신적인 일과 또 죄된 생각들과 함께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계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사사기의 나머지 부분에서 이 일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지켜보게 됩니다. 그날 그들의 잘못된 선택과 불순종은 하나님의 진노, 또 회개한 후에 구원을 얻지만 또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이 악순환이요, 적어도 13번이나 이곳저곳에서 반복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사사기예요. 혹시 이 이야기를 내가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나라고 뭐 별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사사기를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 모습에서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 1장 후반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실패를 선택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충분히 이 불순종을 선택할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였어요. 첫째, 가나안 거민들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앞선 사람들의 실패, 그리고 그 실패의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현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더 구체적으로는 경제적인 타협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합니다. 1장 후반부의 모든 절수가 이렇게 맞춰지고 있잖아요. 쫓아내지 못하였고, 쫓아내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그 불순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또 이방인의 압제와 하나님께 고난받고 회개의 부르짖음, 그리고 사사기를 통한 사사를 통한 구원의 역사. 그러나 잠시 후에 또다시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악순환을 몇 년 동안? 350년 동안 계속합니다. 그게 사이클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이 베냐민 지파와 요셉 지파를 위시해서 등장하는 다른 여러 지파들은 오늘도 이 세상에서 죄와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 결단코 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의 틈만 보이면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들을 다시금 죄악의 자리로 이렇게 이끌어갔습니다. 끌어갔어요.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죄를 그냥 두고 교회적으로도 교회의 외적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과 타협하면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힘과 능력이 사라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 교회 또한 맛을 잃어버린 소금, 그리고 빛을 잃어버린 그런 초와 같은 처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정리하면서 바랍니다. 이 시간 사사시대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으며 결단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이제 얼마만큼의 믿음의 경주가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인생 동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또 우리 뒤를 따르는 후배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오늘 현실 때문에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죄와 적당히 이렇게 타협하면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신앙인,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